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이 생각납니다. 예배학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 중에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조별로 재현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교회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엄숙함과 여러 절차들이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사 수업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신학대에서 신학생이 천주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사를 왜 해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사 속에 여러 복잡한 순서까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순서가 마치고 교수님을 통해 미사와 그 순서에 담긴 의미, 순서와 순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찮게 지루하게 여겼던 모든 순서와 모든 의미들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의미와 숨어있는 의도를 발견하는 순간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서 나의 존재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시면,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면 된 거였습니다. 이후 예배에 대한 생각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주교의 미사와 같이 성만찬에 대한 그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한 예식, 예배, 식사의 자리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식, 예배, 식사의 형식만을 중요시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합당한 의미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미사의 순서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성만찬의 지식에서 그치지 말고 의미와 예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뭉치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예배의 합당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자기를 살피는 것,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피는 것과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각각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개인의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특별하게 구원받은 너와 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또한 나만을 위한 살핌 같지만 타인을 위해 나를 돌아보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를 성만찬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과 잔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몸이 우리 교회 모두의 공동체임을 분별한 후에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만찬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지 못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의 결과들이 참혹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등의 낙오자가 발생합니다. 주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해 징계의 참혹함까지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지 못하심일까요? 사랑이 부족하심일까요? 노하시고 심판하심이 주님의 원래 본성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31절의 징계의 결과 이전에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의 판단을 받기 전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한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판단을 먼저 내리시지 않습니다.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조차도 이 기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로 있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32절의 판단을 내리시는 주체이신 주님의 징계 자체가 사랑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징계마저도 주님과 상관 있게 하시니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다른 곳에서 해결받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저의 딸과 아들이 잘못했다고 제게 혼이 나도 저와 상관이 있으니 그렇게 혼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한 것을 다른 곳에서 해결받지 않게 함이 결국 사랑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것을 먼저 찾는 것과 나를 살피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주의 판단이 주시는 기회를 찾고 그 판단 안에서만 누리는 것은 분명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만드신 너와 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재차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께 소중한 것만큼 내 옆의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주님께 모두 소중합니다. 모두 주님의 살과 피 값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만찬 예배를 두고도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성만찬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만찬을 완벽하게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형제를 기다리는 것,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맺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이든 예배의식이든 도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갖추어진 의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드려지는 예배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특권을 넘어 공동체로서의 함께 갈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서로를 기다려주며 함께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만찬, 예배가 더욱 성숙하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드러남보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